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6년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또 새로운 해에 진입하며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꿈을 이루어가며 도시를 구원하는 교회,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켜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교를 통하여서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통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땅,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 사역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12월의 주제는 말씀 위에 섭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말씀 위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감이칭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하며 칭찬하며 많은 생명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 믿음으로 예배하며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신년업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그레이스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전진하는 해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체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현장에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고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올해도 잘 버티고 잘 견뎌냈다라는 말로 올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버티고 잘 견딘 것도 잘 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잘했다, 잘 견뎌냈구나, 잘 버텨냈구나,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또 어떤 분은 나름 성과를 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로 충만해서 좋은 한 해가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한 여러분을 또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누구누구야 잘했다, 올해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한 해를 살았는가? 우리는 잘 살려고 하면 삶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 앞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내 삶의 어떤 환경이나 또 다가오는 것들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할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계명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계명이 매우 많아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망하고 보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계명들을 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들이 매일 지켜야 될 것, 안 지켜야 될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6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 10계명도 어려운데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의 해답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함으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강령이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뼈대라는 말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떤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세 가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먼저 감정을 생각합니다. 또 마음이라고 하면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를 내 감정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음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항상 그 사람 앞으로 가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이 좋은 일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가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와플 대학을 만드신 손정희 회장님, 거기에는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상호가 와플 대학이어서 총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와플계에서 최고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총장보다 더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 손정희 장로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직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사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얼마나 더 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돈으로 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다 가 있는 그 방향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한다는 말씀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우리가 내 뜻은 이것이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내 생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내 생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을 자주 사용하는가, 또 많이 부르는 노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어떤 것인가, 내가 가장 애용하면서 자주 가는 장소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기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록들을 가지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예배 자리, 말씀 자리, 기도 자리를 사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예배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두 가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합니다. 우리가 추우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춥지 않도록 옷을 입거나 난방을 해갑니다.
또 멋있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멋있는 옷, 예쁜 옷들을 사서 입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찾습니다. 자신의 삶을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사랑은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자기 사랑을 하는 그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랑이 최고의 이웃 사랑인가? 최고의 이웃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들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아는 누군가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이웃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누가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신혼 때에는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남편이 또 아내도 서로에게 의무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인 관계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태도가 무덤덤하고 어떤 때는 거칠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밖에서 어떤 외부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함께 했던 그 아내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매너 있고 그렇게 잘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거칠게 하네. 밖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만큼은 안 해도 그 반이라도 내게 좀 잘 대해줘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남편은 좀 진지한 남편입니다. 대받아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보다 더 못하게 되겠구나. 자, 이렇게 깨달으면 반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들보다는 내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잘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이칭 운동을 우리가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5개의 감사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5개의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제가 해보니까 감사 일기를 적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내년, 아니 오늘부터 당장 감사 일기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칭 운동입니다. 칭찬이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적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칭찬이 좋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칭찬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 교인들은 가족들처럼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또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섬기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부모들이 섬기고 하죠.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이것이 참 멋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이 바쁩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은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큼 해놓은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만큼 저희는 그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많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있을 만큼 충격적인 수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하지 않고 휴식도 취하지 않고 막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관리하는데 게을렀던 것입니다. 근데 몸에 경고를 받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쉼을 가지기로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바쁜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건강이라는 것 들어와서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계명이요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인 우리들을 최고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가도록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또 말씀에 순종하기에 또한 기도하는 삶에 최고의 헌신을 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계제 충만히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